제가 고3 때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발표한 날 굉장히 마음에 충격도 많이 받았고 낙심도 많이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었는데 오늘 이제 조순 집사님이 앞에 예배 전에 반주해 줬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한참을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실망하고 또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3이었으니까 20살 이제 고 무렵이었으니까 제 그때 신앙으로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고 열하고 한 개하고 10개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크지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학을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10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개하고 1000개하고 비교하면 또 당연히 우리는 1000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가치가 똑같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지폐 하나하고 1불짜리 지폐 10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100불짜리 지폐 1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개수보다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쉬운 질문 같아서 한 가지 좀 수준을 높여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 한 명하고 개 한 마리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주인을 구한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못된 짓, 아주 몹쓸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한 개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사람보다 개가 낫다라는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개만도 못하다면 사람들은 개가 더 낫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고통을 주었고 두려움을 줬던 그 한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비교해서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후반에 보면은 해가 질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폭풍우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지요. 다행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던 이 거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그 돼지를 키우면서 그 땅에 살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가에 숨어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먼저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리를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를 묶어두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서 어떻게든지 잠잠하게 하려는데도 너무 힘이 세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위협을 주고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치고 찢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누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또 삶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고 어떻게든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거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귀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홀로 외롭고 처절하게 그리고 버림받은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 레기온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말한 것은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그 단위는 보통 6,00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자신들의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셀 수 없이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고 헷가닥 돌아서 정말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수천의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한 사람을 괴롭히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고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자신들을 쫓아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신이 이렇게 간구하지요.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고 마침 가까이 있던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아까운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떼들을 죽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무섭게 하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들 땅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라사 땅에 와서 수천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은 돼지를 보면서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에게 그 땅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돼지들이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피 같은 그 돈을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온전하게 회복된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더 남아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또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올지 모르고 또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돼지떼 2,000마리를 비교해 보니 뭐가 더 낫다? 돼지떼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게 판단할까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지냈으니 아마 냄새도 심하게 날 것이고 흉측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자꾸 들어온다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좀 떠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 사람과 어쩌면 우리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더 이상 손해보기 싫고 더 이상 우리 삶이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걸어서 오는 중에 큰 폭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걸어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구하자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땅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떠나달라는 그런 요구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온 것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머무셨고 이 한 사람이 회복되자 그 땅을 떠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유대 땅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놔두고 굳이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거라사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정도로 오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좀 고쳐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좀 낫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시간과 노력과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거라사 땅에 와서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를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단어 엘레오는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헤세드이죠. 비록 이방인이었고 수천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헤세드, 사랑과 긍휼을 입었고 지금도 그 헤세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렸고 지금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컴패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컴패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무슨 의미인 것 같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더라고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컴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향한 따뜻한 마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컴패션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컴패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지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시간이나 육체적인 일로 도우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보여준 친절, 사람들이 그에게 혹시라도 보여줬을지 모르는 보살핌이나 돌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컴패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컴패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는 밥을 사줘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그의 어떤 필요를 도와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컴패션의 마침이라는 것, 마지막은 컴패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나눠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이분이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어서 그래도 마음이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절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냐? 너도 정말 그렇게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정말 사실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절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왜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난처해져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가 불편해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어. 너가 불편해할까봐 말을 하지 못했어. 그러자 절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내가 불편해해도 말해주는 것이 진짜 친구 아니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불편해하는 말을 꺼내지 않고 계십니까? 괜히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핀잔 듣기가 싫어서 조용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장례식장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놀라운 은혜라면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헤세드, 그 컴패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컴패션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고, 그런 섬김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대로 강단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누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도우시고 시간적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컴패션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또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컴패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귀신에게 해방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귀신 들려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예수님 따라서 이제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20절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에서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컴패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받았던 예수님의 그 컴패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컴패션을 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컴패션은 성경을 많이 배워야, 지식이 많아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컴패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삶으로 나누는 것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눴던, 예수님의 컴패션을 나눴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야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이 컴패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컴패션을 나누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보여준 그 두 번째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다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가족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저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뒤에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줬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의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는 평생 그것이 가장 좋은 길 같고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인 것 같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컴패션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가볼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그런 것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죄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늘 말씀을 돌아보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이 이방에게, 대가볼리라고 하는 그 이방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의 더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도 증거할 수 있는 또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또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아마도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목적, 또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변변찮고 가끔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컴패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컴패션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컴패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컴패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되고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컴패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